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은혜로 죄 사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숨쉬는 것도 은혜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은혜이고 구원받는 모든 것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하는 말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주는 은혜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불쌍한 이웃을 보면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건과 형편과 환경을 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인정할 때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몰라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오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약화하고 있거나 혹은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을 살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또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로 인하여 또 한번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본문 15절은 이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반복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합니다. 내일 기도 안 하실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반복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깨닫고 간직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종, 즉 일꾼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모습을 삼게 하기 위하여 먼저 부르셨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 깨닫기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즉 바울은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비방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그러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다 잘못한 일이 있고 우리가 부족한 일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구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만으로도 이 땅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복음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믿음 안에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세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이 믿음을 통하여 또 한번 구원의 확신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든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오래 참으심, 즉 긍휼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혹은 더 넓은 의미에서 오래 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미움도 들어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지만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의 은혜를 깨달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로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주님은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부르신 주님이 지금 우리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긍휼이고 그 긍휼이 바울을 불러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 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바꾸어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지금도 참아주십니다. 지금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바꾸어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 긍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긍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우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다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여 지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사랑함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언을 전달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항상 가르쳐 주신 말씀이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였습니다. 솔직히 어느 부모가 싸우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싸우지 말아라, 싸우면 안 된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럽니다. 어떻게 싸움이 선한 싸움이 있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굳건하다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굳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 신앙에서 반석 같은 믿음을 세우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모든 말들을 들어보았을 때에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생명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선교와 구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요. 왜 그렇게 세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다 부드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원에서만큼은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 얻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선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 또는 그런 가르침을 교훈이라고 문자적으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러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것, 여러분, 반복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위에 기도를 더해야 됩니다. 교훈 위에 교훈을 더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구원에 대하여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족,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양심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처음부터 가면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말씀 위에 말씀을, 교훈 위에 교훈을 더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믿음을 지켜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결론적인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즉 실패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하여 파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선이라고 하는 말은 부서진 걸 의미합니다.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아여서는 파선한 배는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효용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 계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굳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로 덮으시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변함없이 지금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랑으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환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반석 위에 서게 하며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받음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이 용서하심을 사랑이라고 말해 줍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해지셔서 또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가족을 사랑함으로 또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로 덮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든든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로 본을 보이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